오늘 말씀은 잠언에 실려 있는 특별히 30장에는 그 피조물들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생물이나 동물, 곤충 등을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그런 교훈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에 들어오기까지 몇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데 15절부터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등장하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 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잠언 30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그 선옷이 있는데 16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 생물입니다. 거머리는 두 개의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흡입관으로 다른 생물의 피를 한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신랄처럼 아주 가느다란 몸으로 물을 이렇게 헤엄쳐 다니다가 다른 생물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을 때는 그 몸이 손가락처럼 굵어져서 아주 굵게 아주 구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머리는 계속 다오 이건 뭐예요? give me 그런 뜻이죠. 다오 아부라는 이 말은 give.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계속 더 먹으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하여튼 피가 닿을 때까지 자기 배가 터져갈 때까지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한없는 욕망을 채우는 속성을 나타내는데 아주 알맞은 생물인데 이 오늘 잠언의 저자는 아굴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굴이 이 거머리의 속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예민하게 이런 속성을 보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오다오하는 이 욕망이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도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면서 한 네 가지 족함이 없는 게 있다 하면서 등장한 게 첫째 음부입니다. 음부는 수월이라고 하는데 이 수월 무덤이나 지옥을 말합니다. 그걸 번역할 때 이렇게 또 번역하고 사후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월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수월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섰을 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대 설 때까지 이 죽음의 행렬은 끝이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한 10년 동안 죽음이 끝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죠. 1년이라도 죽음이 끝났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죠. 오늘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이 죽음의 행렬은 끝이 없어요. 수호를 향해 가는 이것은 족함이 없어요. 두 번째 태입니다. 아이 베지 못한 태인데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이 욕망, 그것을 그렇게 태로 비유했습니다. 세 번째는 땅입니다. 아마 물로 다 채울 수 없는 땅. 가뭄의 현장에 가보면 땅이 메말라 있는데 그 땅에 물을 대면 계속 물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온 땅이 아마 이 물을 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지구를 다 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불입니다. 불은 물건이나 집이나 산을 태우는데 스스로 족하여 태우기를 그치는 법이 없어요. 작년에도 산불 난 거 우리가 기억나고 재작년인가요? 아래 지방에서 산불이 나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헬기가 동원되고 소방차가 동원돼서 불을 끌 때까지 걔네들의 그 불은 멈추지를 않아요. 불이 스스로 야 이제 그만 태우자 이렇게 멈추지를 않아요. 태울 수 있는 데까지 다 태우고 나서야 불이 그때 멈추는 거예요. 아마 저 미국의 LA라든지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은 그냥 하루 이틀 타는 게 아니라 한 달 뭐 몇 달을 타잖아요. 어마어마한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 헬기라든지 소방차들이 접근할 수 없는 데는 불을 다 나무들이 다 타고 나서야 그때 멈추는 게 이 불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비유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것을 비유하죠.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자족하는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요 정당한 부의 축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 늘 투덜거리고 조도 불평이고 다오 끝없이 이게 아니라 주실 때 주신 것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이런 족함이 있는 마음, 그런 신앙의 태도가 중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역시 제일 아주 뜨거울 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그 이렇게 히스토리 가운데서 요 갈라디아서 5장 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가 사도 바울이 제일 뜨거울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이 이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셔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기록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함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정욕과 탐심, 성경 영어 성경은 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desire, 욕망을 말하는 거죠. 패션, 열망, 아주 그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욕망, 그런 어떤 열망 그런 것도 있지만 순환, 희생. 그래서 그리스도의 패션은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패션과 그리스도의 패션은 달라요. 세상의 패션은 다오 끝없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고 그리스도의 순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주시고 또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완전히 치르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인간의 의지와 이성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인간의 패션을 통해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순환과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불하신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그 앞에 읽은 8절 말씀에 족한 줄을 알라 이 말의 표현 앞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이 족함이 있는 삶이, 자족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갖고는 부족해요. 더 주셔야 돼요. 다오다오 거머리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굴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30장 7절에 8절에 9절에 뭐냐면 하나님 내 두 가지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헛된 거 거짓말 이거 나에게 멀게 해주세요. 멋진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너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자가 돼서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걱정이 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날마다 먹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유롭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살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자 되는 거 뭐라 하지 않아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면 그거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냐고 그 가운데서도 비천에 처할 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인간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21절에서 23절에 가면 아굴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그 네 가지가 있다. 21절, 22절, 23절 다 같이 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룬 것. 사람들을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 네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뭐냐? 종이 임금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민주사회에서 뭐 종의 제도가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종이나 임금이 있는데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신분적으로 신분이 다 철폐됐기 때문에 다 시민사회가 누구나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다 대통령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신분적으로 종이 임금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임금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임금이 되면 그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죠. 나라가 아주 진동을 일으키고 막 시끄러워진다 이거예요. 통치자의 자격에 맞는 지식과 교양과 인격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통치자가 되지 않냐면 얼떨결에 통치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떨결에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 퍼블릭 마인드, 공적 마인드가 있어요. 그 퍼블릭 마인드는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한 대통령 하는 동안 한몫 챙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아프리카를 비하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안에서도 열심히 사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아프리카를 아주 미개하게 보고 여기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들이 아직도 저 아프리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니 통치자가 막 죽을 때까지 한 나라를 다스려서 그래서 잘 살게 하면 좋겠는데 자기들만 잘 살고 백성들은 아주 핍절한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이. 지혜롭고 덕이 있는 자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덕이 없는 자가 부유하게 되면 그 돈으로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동을 일으킨다. 그다음 세 번째, 여기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거가 왜 세상을 진동시키냐?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뭐냐면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그 공동 번역에는 밉살 맞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현숙한 아내로 준비되지 않은 여성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시집을 가가지고 가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 전체의 불화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나 가정이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가 흔들리고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교만하거나 이기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또 가정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악으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여종이 주모가 되는 건데 여종이 주모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여종도 있습니다. 미련한 주모가 있습니다. 안방마님이 미련해가지고 미련한 안방마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잘 이렇게 살림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아주 허접한 종이 그 가정의 전체 살림을 맡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그건 다 아주 세상이 진동할 세상을 시끄럽게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 공동체가 시끄러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잘 준비돼서 훈련이 돼 있다면 그 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장로나 권사가 다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장로 권사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준비된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가질 때 직분을 받을 때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실력과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못하면 아주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28절 오늘 말씀 결론 내리기 전 바로 앞에 또 아굴이 또 다른 비유를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게 네 가지가 있다. 작지만 지혜로운 거 네 가지가 있다.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땅에서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개미인데 개미는 힘없는 작은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여 겨울을 지냅니다. 개미는 그 준비성을 가지고 살아요.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런 조그만 그 개미 같은 곤충 하나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요. 이 조그만 개미도 준비성이 있는 거예요. 개미들은 일기에 민감해서 날이 좋으면 열심히 일하고 비가 오려 하면은 비가 오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요. 그 어찌 알고 그렇게 들어가는지. 여름에는 열심히 양식을 모아들이고 겨울이 오면 땅속 집 속으로 들어가서 비축한 양식으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조그만 미물에게도 이런 준비성이 있는 거예요. 개미들의 분별력, 근면성, 준비성, 예비성, 이거 우리가 인간들이 배워야 되는 하나의 교훈이다 하고 아굴이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반이에요. 사반은 중동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로 오소리, 토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약하고 작아서 그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가 십상인데 바위 사이에다 집을 짓고 사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바위 속에 바위는 이게 동물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공격할 무기가 없고 방어할 만한 무기가 없는 이 사바는 맹수들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그거를 지킬 그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바위 틈에다 집을 짓고 자기를 방어를 하는 이런 약한 것이 이 바위를 의지하는 그런 의지성이 있어요. 세 번째가 메뚜기인데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어도 떼를 지어 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가끔 중동과 저 아프리카 지역에 수십억 마리, 수천억 마리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아마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리더가 없어요. 중동의 사막 메뚜기는 연약한 곤충이지만 유충 시기가 끝난 다음에는요 3일 동안 쉬지 않고 곧장 앞으로 날아가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가버려요. 어마어마한 이동 거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초목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대상이 되고 그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것은 일종의 재앙인데 이 메뚜기 떼가 한 방향으로 누가 지시하는 리더가 없이도 그와 같이 떼를 이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쟤네들은 저렇게 수십억 마리 그 메뚜기 떼가 어떻게 저렇게 같은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이 단결성이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건 우리가 다 이제 알 수가 없는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리더가 앞으로 가자, 동으로 가자 해서 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한 방향을 해서 온 수십억 마리 같은 방향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죠. 네 번째 도마뱀인데 중동의 도마뱀은 사람 손가락만 합니다. 적에 대한 경계심이 많고 민첩하게 움직이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작은 종이기 때문에 사람 손에 쉽게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심각한 아주 경계성과 민첩성이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힘없는 것들이지만 나름대로 살아가는 자기들의 자기들을 지키는 방식과 그 예민한 어떤 캐릭터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아구리 쭉 해주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오늘 32절, 33절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삐틀면 피가 나는 것까지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미련하여 이런 미물들이나 생물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 방자해서 높은 채 하였거나 인간만이 그렇게 높은 채 하는 거예요. 뭐 대주도 못하고 부족한데도 허접한 인간들이 뭐 대단한 인간인 거로 착각을 하는 거죠. 또 혹 악한 일을 또 도모하거나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막 떠들어대고 자기를 자랑할 입 막아라. 그 미련한 일이다. 입 막아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입 막아라. 다 이제 이 교만한 거예요. 자신이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이거 미련한 행위다. 잠언은요 이 교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 거만, 교만, 오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거만은 뭐냐면 영어는 프라이드인데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건방을 떠는 그런 거 교만함이 있어요. 거만함. 또 교만한 건 뭐냐?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 하는 이 건방 떠는 거. 근데 오만은 뭐냐? 이건 방자하게 잘난 체하며 건방 떠는 거. 이렇게들 번역을 해놨는데,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거만, 교만, 오만의 모습들이 약간의 비슷비슷한 거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나타나요. 이 거만, 교만, 오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자기만큼 아는 사람 없고 자기만큼
어, 뭐 똑똑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나 부족한 것 잡으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만, 교만, 오만한 사람들의 형태. 그리고 또 뭔가 열심히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가서 기임을 빼가지고 낙심시키는 그런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대처하라, 이런 인간들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하냐에 대해서 시편 1편에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마라. 사람이 이렇게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말 섞지 마라. 그 가까이 하지 마라. 같이 밥도 먹지 마라. 성경적인 얘기, 시편 1편 1절이 그 말이야.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 하지 마라. 커피도 마시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의로, 야, 사람들이 아무리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 뭐 도박하는 사람들, 지나친 자기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남의 공을 가로채는 야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말을 아주 거칠게 하는 사람들, 자꾸 거짓말을 반복하니까 신뢰성이 부족한 사람들, 또 게으른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 정도 이상으로 막 성을 내는 사람들, 탐욕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 악한 버릇 등등, 이거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충고를 하거나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고쳐질까요? 그것이 변화될까요? 성경은 오늘 잠언의 아굴은 뭐라고 하면 절대 고치지도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 오히려 네가 해를 당하니까 피해라. 가서 개나게 책망하고 충고하다가는 너가 해로움을 당한다, 그 사람한테. 잠언 9장 7절에 그래.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되고 모욕을 받게 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가 도리어 흠이 잡혀서 너는 어떤데 하고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8절에는 뭐라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너를 분노하고 미움을 가질까?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미련한 자는 책망하면 대들고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살펴보고,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오히려 고마워해요. 나를 이렇게 책망해 준 것에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싸우자고 대들어요. 네가 뭔데 나보고 이거 고치라고 말하냐? 네가 뭔데 나보고 이런 거 지적질하냐고 아주 막 분노하는, 아주 가벼운 인생들이죠. 그 지적의 깊이와 그 지적의 그 부피를 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13장에 왜 그런 말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애들도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 지혜로운 아이들은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뭐라 그렇게 수정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아이들은 꾸지람을 듣고 썽을 냅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벤자민 플랭큰이라는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말을 남겼어요. 이게 성경적인 말이죠. 충고하지 말라. 왜? 현명한 사람에게는 충고가 필요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충고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가까운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을 섞고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나왔냐면
자, 33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삐틀면 피가 난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우리 개정되기 전의 성경은 뭐냐면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된다. 더 그게 번역이 더 눈에 쏙 들어와요. 엉긴 젖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코를 삐틀면 피가 난다는 거죠. 당연한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과 응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심는 대로 삽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미물과 생물들에게도 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배워서 우리 더 겸손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필요 이상으로 언성 높이지 마세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라 할지라도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감당 못하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오늘 입을 막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이 교훈이 미물과 생물에게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고 거기서도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아들, 주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되지도 아니하고 된 줄로 착각할 때가 많고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가 많사오니 늘 더 겸비하고 낮은 자세로 주를 섬기는 오늘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